3장 1절에서 2절,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 세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이에 4장 17절로 가겠습니다.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 여러분 다 상처 있죠? 여러분 다 마음에 상처 많죠? 여러분 잘 이기세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진주 조개 속에 진주처럼 변할 수 있도록, 아시죠? 진주 조개 안에 있는 진주가 본래 생채기, 상처가 변하면서 거기서 자정 반응을 통해서 진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진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받았던 상처들,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들 여러분 다 떠나보내시고, 또 해결이 잘 안 돼도 주님 앞에 계속 내려놓으시고 하면서 소원한 것들, 또 아픈 일들, 말할 수 없는 일들 많잖아요. 그 부분들 잘 이기시면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주 말씀 좀 보완하는 거예요. 가능한 상처 안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상처 주는 성도들,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또 들어갑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종종, 진짜 종종입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은혜 받는데 내게는 은혜가 이렇게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다른 분들은 저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 내게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허투루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게 그 질문, 그 고민을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 진심으로 그런 질문 하신 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진짜 회개가 있습니까? 저로부터 그 질문을 받은 분들, 내게는 왜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한 분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반문하면 그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저는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며 삽니다 라고 하신 분이 없습니다. 다 솔직하게, 목사님 솔직히 그러지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도 일상의 은혜도 모두가 다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생도 천국도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사람들에게 나서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하늘나라의 천국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의 천국, 우리의 삶의 일상의 천국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내 일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천국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회개하는 자,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30년의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셨던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때가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으로, 그리고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미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의 저자인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회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를 통해 내 영혼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이 내게 켜지는데 회개를 통해서 켜진다는 겁니다. 밑바닥이 드러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문이 열리도록, 즉 밑바닥에 드러났다, 인생이 메마르다 이거죠. 메말라 있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문,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리도록 은혜의 수문을 만들어주는 것은, 열어주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평생 이 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도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이 나를 적셔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도 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정립 한번 해봐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회개는 죄를 짓고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정도를 회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종류이긴 하는데 회개에 충분한 설명은 못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두 단어가 동일하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노이라는 한 단어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메타라는 단어가 바꾸다라는, 체인지라는 의미예요. 체인지. 두 번째 뒤쪽에 있는 노이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 뭘까요? 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보는 성경사전,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이렇게 회개를 정의해요. 회개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이다. 이 회개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입술이 아니에요. 입술의 변화가 아닌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이 변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 사람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자신의 죄를 일주일 동안 지었던 것을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죠. 그러고 나서 여전히 전혀 서스럼 없이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먼저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그리고 진짜 돌이키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작업들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심령의 주의 만지심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심령에 이 회개의 은총,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18장, 누가복음 18장에 그 사람 혹시 기억할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의 주인공 세리가 당시 죄인들 가운데 대표 죄인이잖아요.
그들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니까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세리의 기도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는 이 단어들, 가슴을 치며,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단어에서 가슴을 치며라는 단어가 우리 남성도 가슴이 있고 여성도 가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가슴을 의미하는 그 단어예요. 좀 제가 입으로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여성들이 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가 들어와요. 가슴을 치며,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표현이 가리키는 바가 그거죠. 마음으로 노야,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그 죄를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여인의 심령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적 있죠? 대부분 주님을 깊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살면서도 종종 우리가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정말 저는 추악한 자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참 이게 모순적인데요. 그때 주님이 주신 기쁨, 평안, 은혜는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천사야. 이 소설의 작가였던 후손이 이 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교훈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한번 이걸 읽어볼 만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교훈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진짜 진정으로 회개한 자인가?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그 대가도 내가 수용하고 그와 동시에 이런 나를, 이런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죽을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주님, 그분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심령에서 넘실거리고 있는 것이고 주원글씨, A라는 주원글씨를 달고 있지만 그에게는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평안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A라는 주원글씨를 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의 심령에 다 A라는 주원글씨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잖아요. 근데 바라옵기는 우리 가슴에 있는 이 A라는 어덜터리가 간통이 아니라 에이블, 그리고 저분 천사야, 엔젤이라고 해석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회개 속에서 힘도 얻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심령에 가득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늘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도 에이블 그리고 엔젤로 해석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랫동안 앞으로 예수를 믿어도 늘 세리와 같은 그 마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